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사 방식입니다. 이제 2022년 연말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직장마다 또 관공서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새 일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웬만한 동창회나 무슨 모임에서도 새로운 회장을 선임을 하고 회장단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잘 뽑으면 좋은데 그냥 뽑게 되면 그런 말을 흔히 한국에서 해요. 에이,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별로 기대가 안 된다 그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술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일 그런 것을 얘기할 때에 그냥 나는 옛날 몸인데 나는 옛날 그대로예요. 근데 새로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그 자녀라는 말 가운데에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영접한다는 말을 보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hold fast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를 더욱 의지할 때 더욱 꽉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에 붙잡아요.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절대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잘 믿던 사람도 예수를 멀리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의 새로운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2023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더 붙잡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사하는 방식, 소위 휴먼 리소스 하는 거죠. 회사마다 휴먼 리소스가 다 있죠. 인사한다는 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약한 자를 쓰시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사의 방식, 사람을 뽑는 방식은 독특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택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일반 상식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권세의 이름 예수, 그 예수만을 내가 확 붙잡을 때에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사 방식인데 성경은 도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사 방식을 따랐던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기드온은 원래 천하장사였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시기는
미디안이라는 절대 강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짓밟을 때였어요. 도무지 어떤 해결책이 없고 그 압제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그때에 가장 약한 자라고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사사기 6장 14절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미디안의 권세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이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반문을 하죠. 무슨 힘이요? 나한테 아무 힘도 없고 나는 므낫세라는 데는 이스라엘의 변방인데 그 변방의 집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그 집의 식구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인데 나한테 무슨 힘이 있냐고 지금 반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럴 때 나는 의심을 하죠. 나를 택하신 걸 알겠는데 나한테 힘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만 하기만 하게 되면 이미 그 힘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거를 계속 의심을 해요. 힘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걸 테스트를 해봐요. 과연 나한테 힘을 주셨나?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테스트도 안 해본 데 문제가 있어요. 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를 내가 막 붙잡을 때에 그 순간에 이미 나한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이미 힘이 주어졌어요. 나가서 싸우면 돼요. 기도원 나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9장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인사 방식의 비밀이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온 지방이 전부 별 볼 일 없는 지방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제일 북쪽에 있는 변방 지방이에요. 다들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갈릴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는가? 가장 비천한 그런 지방 사람을 쓰셨어요. 그 다음 2절 이하 나오는 것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기드온 사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가 볼 때는 기드온이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여기를 보니까 기드온이 싸웠던 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막 군대가 싸우고
막 피가 터지고 나중에는 그 전쟁이 끝나는데 부상을 당하고 죽은 그 시체에서 옷을 다 걷어서 군복을 벗겨서 불을 살라서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되는 기드온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그런데 그 다음 6절은 하나님의 인사 방식의 압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인사 스타일에 완전히 마지막에 소위 얘기해서 요새 아이들이 얘기한 대로 끝판왕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한 아기를 택하셨어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시죠. 아이를 택하셨대요. 지금 갓난 아이. 근데 그 아이는 장차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힘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이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하신 날이에요.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하나님의 권세 전권을 부여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아기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붙잡을 때,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를 꼭 붙잡을 때에 그 권세가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권세는 5가지로 나오죠.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는 그것을 가사로 썼죠. 여기 나온 것처럼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어요.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놀라운 일이죠. 그 모든 것이, 이 나라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권세를 나한테 주신데 마지막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 주시는 방식, 인사 스타일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 며칠 전에 비디오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의 모 이단에서 하는 행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이게 북한 방송인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선 마스게임을 하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아주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 북한 평양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단이 뭘까? 이단은 엉뚱한 방향으로 2배의 열심을 내는 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야, 참 멋있다. 한국에 이런 데 다 있냐?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 많은 이단 가운데에서도 가장 원조격이 어딜까? 그것은 김일성의 이단이에요. 김일성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심을 했잖아요. 성경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악용을 해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복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세상 열심과
이단의 열심은 서로 질투하는 것으로 그게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김일성이가 길 지나갈 때에 연도에 서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잖아요. 막 열광을 하잖아요. 저 정체가 뭘까? 그런데 그 정체가 서로 투기적으로 젤러시 그것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열심인데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대개는 이단이 아주 폭력적인 통제 수단을 쓴다고 그래요. 아까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단의 교주가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완전히 조직폭력배처럼 그렇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아주 살벌하게 통제를 하고 가두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열심이 있을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의 열심은 뭘까요?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이 아이였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열심을 냈어요. 이사야는 그걸 갖다가 의라고 했어요. 내가 어려울수록에, 내가 비천해질수록에, 내가 겸손해질수록에 내가 예수를 붙잡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권세예요. 내가 믿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나의 그 열심을 볼 때에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믿음의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사랑의 열심이에요. 이사야는 말할 걸 공평이라고 그랬어요. 저지먼트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사람을 억압해서 그런데 열심을 내서 진리를 조작을 해서 교주한테 충성하게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남을 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도 평강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이단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딱 한 가지, 마귀는 평화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의 왕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평화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곧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의 교주나 김일성이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 모든 군중들이 당신한테 복종하듯이 당신도 저 사람들한테 복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잡아서 처형시키겠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상한 복음, 이단 사상은 왜 위험한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타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에 옛날 이야기죠. 백화점을 엄마랑 같이 가는데 그 백화점 큰 유리창에 여러 개의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마다 특색이 있었다고 그래요. 딱 가는데 첫 번째 유리창에는 주제가 뭐냐 하면
성탄의 냄새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아주 멋진 부엌을 보여주면서 성탄의 맛이 이렇다. 그 다음 유창에는 뭐가 되어 있냐? 소인도에는 성탄의 맛, 그것은 어떤 식당을 보여줘요. 집의 식당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성탄의 색깔, 그것은 휘황찬란한 불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네 번째는 성탄의 소리, 그 아이들이 캐롤을 부르는 그런 음악 소리가 나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 백화점의 입구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글로 다 이제 입구로 다 들어가서 쇼핑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보니까 저쪽에 또 하나의 윈도우 창문이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약간 어두컴컴하면서 뭔가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여기는 성탄의 심장,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말구유가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동방박사가 있고 목동들이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거기를 외면하고 다 그냥 들어가지만 이 주인공은 거기에서 크게 감동받은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구유, 그건 말구유인데 그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겸손함의 그 십자가는 나무 재질이 똑같아요. 우리가 비천할수록에 우리가 연약할수록에 또한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해질수록에 내가 예수만을 내가 딱 의지할 때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 전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한 아기하고 거의 역사적으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분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과연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처럼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랬을 때에 평강이 실천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사 방식을 거부했어요.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왔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갈까? 우리 안에 솔로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이제 그 베들레헴 말구유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 권세에 눌려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기 예수 그 한 분을 내가 의지할 때 나한테 주신 그 권세로서 이 땅에 어떤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마귀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평강의 권세를 나한테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강이 필요해요. 둘러봐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권세가 필요할까요? 결국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할수록
인사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사 방식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 전권이 주어진 날이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이상한 복음이 투기를 따라가지 말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작된 권세의 신비를 늘 간직하고 연약할수록 더욱 예수를 붙잡으심으로 평화의 사도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3장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